복되고 거룩한 주일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자리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92장입니다.
기도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면서 한 분이신 우리의 하나님, 한 분이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구별되신 한 존재이시며 한 본질이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며 그분의 이름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경배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복임을 깊이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신의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죄악을 다스리지 못하며 또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 죄악들을 우리의 말로서, 우리의 생각으로서, 우리의 행동으로서 행했던 모습을 이 시간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심은 예수께서 우리를 가까이 두셨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면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산더미같이 쌓인 우리의 죄를 주시하지 아니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무너뜨리시며 평탄케 하시고 그분의 행하신 아름다운 의로 우리의 흠을 가리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행하신 그 놀라우신 속죄 사역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또한 성령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그 복된 걸음을 걸어갈 힘을 얻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교회에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셔서 또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밝히 알아듣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믿음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그 말씀을 통한 확신과 또 담대함과 기쁨을 누리는 이 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과 또 형편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 거듭난 자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성장하며 자라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되어지며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위임받은 부모로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권면하는 신실한 충성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이 든든히 뿌리가 내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이 주님으로부터 또 솟아나는 복된 지식과 감정이 되게 하시며 또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의 뜻에 따르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길 위에서 또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일에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0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참된 믿음을 가지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실제적으로 이 두 가지 일이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 안에 실제적으로 나타났고 이루어졌고 역사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정체성이며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역사인 것이죠.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할 때에 이것은 어떤 의미였다고 하였습니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들, 즉 모든 인류들은 이 그들의 대표였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또한 그들은 아담의 분패한 본성을 가지고 출생하기 때문에 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자들이며 또한 그들의 그러한 부패한 상황과 또 그들로부터 나는 죄악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아담 안에 있는 이 모든 자들, 즉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죄 아래 놓여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자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을 옛 사람이라 그랬죠.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대표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의 옛사람 아담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져 있고 죄 아래 사로잡혀 있던 우리들 옛사람, 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옛사람이 죽어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몸이 멸하여지고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옛사람은 이미 죽어 있지만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죽어나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의 몸을 지닌 채로 살아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 육체의 소욕, 하나님을 거스리는 육체의 소욕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하나님께서 그 악의 세력을 또 영원한 형벌에 던져버리시기 전이기 때문에 여전히 죄가 왕노릇하려고 우리들을 미혹하고 공격하고 있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현재적으로 이러한 싸움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비로소 그 죄가 우리 속에서 그쳐지게 되어지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영화로운 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케 되어질 때에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현재적인 싸움 가운데 있지만 이 목적을 향하여 그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또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신 그들을
그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도달하게 하실 때까지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에게 일어나는 그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육체의 소욕에 침몰되지 아니하고 또한 죄악 가운데서 계속해서 종노릇하지 않도록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시고 또 바른 길 가게 하시며 또 그들을 단련시키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또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셔서 성령을 통하여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별되어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그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게 되어지고 약화시키고 그래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서 계속해서 걸어감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지금 현재적인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내주하고 있지만 동시에 죄의 몸, 부패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나오는 육체의 소욕, 하나님을 거스리는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고 있고 또한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구별시키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성령의 소욕이 함께 우리 가운데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는 자들이 되어지고 또한 죄의 종된 자리에 거주하지 않게 되어지며 그들 가운데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들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서 또한 우리의 실패의 경험을 들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을 거스릴 수가 없어.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이 죄를 우리는 제어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들을 성령께서 남아있는 육신의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건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죄를 거부하고 우리 가운데에 죄를 약화시키는 그런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죄의 누룩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제거하실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겸손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옛사람,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죄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일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의 삶이라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은 성도로서의 삶이라는 것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죄를 분별해내고 또 죄를 거스리고 죄를 물리치는 또 죄를 미워하는 이러한 연습을 감당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용납하고 죄를 짓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분별하고 죄를 거스리고 죄를 약화시키는 일에 우리는 익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전히 남아있는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약화되어져 가고 제어되어져 가고 거스르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실제적으로 성도들에게 일어난 사건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옛사람도 단번에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하여 영원히 살아있는 자로 거듭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있던 우리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달라진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자들이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진 자인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실 수도 없으실 뿐더러 죄 가운데 함께 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와 화목해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축복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어떤 상태였다고요?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악이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워서, 근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복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실 그 복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이 되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화목해 하시는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대상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주님 안에 그들이 있고 그들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는 것은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시는 그 완전하신 사랑으로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들이 되어진다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구별되어 부름받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던 자들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되어 살아있는 자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부름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도구로 부름을 받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시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황성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그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름을 드러내고 그 이름을 찬송하고 그분의 행하신 일을 드러낼 때에 이런 감격과 감사로서 온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을 알아가며 그분을 따르는 그 일에 있어서 그분이 그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별하여 두셨기 때문에 이 은혜 앞에서 우리가 감사 모를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지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구별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하고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것입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공의의 사랑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법정적으로 하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세워가시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서의 그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그 여정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이끌어 가시는 그 여정이며 그 손길이며 그 과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의 효로 속에서 아버지는 계속해서 그분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으로 그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별시키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합당한 자로서 단련시켜 가시고 세워 가시는 그 일을, 그 사랑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토요일 본문인 시편 8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그 다윗의 언약 안에 있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폐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언약 안에 있는 그들에 대해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들어갈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법에서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시고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을 버리시거나 그들을 떠나시거나 그들을 심판하시는 근거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그분의 속죄의 력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계속해서 세워 나가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 거룩한 열망을 일으키시고 그 소원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우리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하여 죽은,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성도들 가운데에 나타나는 실제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이 역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1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도 이와 같이 여길지어다. 여기서 여길지어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도 너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너희 자신을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한 정죄와 고소가 있을 때에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의 옛 사람은 죽었음을 우리는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죄가 왕노릇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몸을 주관하려 할 때에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 사람은 죽어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치 못하며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죄의 소욕으로 인해서 죄에 빠졌을 때에 우리는 거기가 우리의 자리가 아님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된 자리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우리 자신을 여기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에 우리는 기쁨으로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로 삼으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오해하지 말고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대상임을 확신해야 하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임을 깨달아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일에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과 그 목적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임을 확신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단련되어지고 드러나고 또 자라나고 나타나야 할 열매임을 깨달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항상 날마다 그리스도로부터 영적인 공급을 받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일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일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 일에 우리는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마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그들에게 설명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것처럼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때에 우리 안에 큰 확신과 기쁨이 넘치며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듣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서의 그 기쁨과 그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래서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격려와 위로와 힘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를 갈 때에 우리는 지도를 펼쳐서 현재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디이며 또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목적지에 도달할 것인가를 우리가 확인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 위치가 어디이며 우리가 걸어가는 여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도착하는 곳이 어디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재 위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임을 확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심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분명히 드러난 인도하심 앞에 단 마음으로 기쁨으로 순종하여 우리의 걸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드러나는 복된 성도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서 우리의 복된 위치와 지위와 방향과 목적을 날마다 점검하며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나라에 도달하게 하실 거라는 그 확신과 담대함을 얻는 성도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548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속
거룩하신 주께 엎드려 그 크신 은혜 찬송합니다. 내 연약함을 긍휼히 보사 근심과 걱정 맡아 주소서. 자비와 은혜 충만하신 주 진리로 우리 다스리시네. 우리의 마음 방황할 때에 갈 길을 비춰 인도하소서. 주님은 우리 생명이시며 진리와 길이 되시나이다. 믿음과 소망 항상 주시사 섬기며 봉사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 한량 없으니 나 같은 죄인 주 안에 살고 내 안에 주님 항상 계시니 죄악이 나를 주장 못하네. 우리가 구원 얻을 때까지 믿음에 굳게 세워주시고 은혜와 진리 넘치게 하사 주님 뜻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주님, 예배 시간 중에 봉헌하는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세워주시기 위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다시 한 번 더 진정한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일용할 양식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예배의 자리를 떠나 삶의 현장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그곳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서의 복된 열매를 맺어가며 그 생명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여러가지 힘듦과 어려움과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굳건히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붙들바 되어져 이 믿음의 길, 이 생명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계속해서 거스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세워가는 그 복된 길을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